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1844년 10월 15일에 칼 루드비히 니체라고 하는 그 루터교 목사님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864년 20세 때죠. 본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신학과 철학 그리고 고전문헌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1년 만에 학교를 옮기는데요. 라이프치 대학교로 학교를 옮깁니다. 옮겼던 이유는 당시에 세계적인 신학자로 존경받았던 리츠 교수가 라이프치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대학에 어떤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선생님이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고 그 선생님을 찾아서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를 진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1409년에 세워진 독일에서 역사가 두 번째로 오래된 학교죠. 1409년에 세워졌으니까요. 지금으로부터 609년 전에 세워진 그런 아주 역사가 깊은 학교고 리츠 교수에게서 배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라이프치 대학으로 가서 역시 신학, 철학, 고전 문헌학 이런 전공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5세 때에 스위스 바젤 대학교 신학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명문으로 인정받는 학교입니다. 바젤 대학교의 교수로 임명을 받습니다. 25살 때니까요. 굉장히 이른 나이에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41세 때에 그 유명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책을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죠. 그로부터 2년 후에 43세 때인데요. 그때의 도덕의 계보라고 하는 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책은 3개의 논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인데 제1논문은 선과 악, 좋음과 나쁨, 제2논문은 죄의 양심의 가책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것들, 제3논문은 금욕주의적 이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3개의 논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이 제2논문, 죄의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논문을 통해서 니체가 인간의 마음에는 본능적으로 적대감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향한 적대감을 모두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아마 한 사람 이상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용하겠습니다. 밖으로 발산되지 않는 모든 본능은 안으로 향해진다. 내 안에 적대감이라고 하는 본능이 있는데 이것이 바깥으로 표출하는 사람이 있고 표출하지 않고 그거를 인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바깥으로 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내 자신을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밖으로 향하든지 내 안으로 향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이거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거칠고 자유롭고 방랑적인 인간의 저 모든 본능이 인간 자신에게로 향하도록 만들었다. 적의, 여기서 말하는 적의가 적대감입니다. 적의, 잔인, 박해, 공격, 변혁과 파괴의 쾌락, 이 모든 것이 이러한 본능의 소유자 자신에게로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양심의 가책의 기원인 것이다. 나를 향한 이 적대감이 양심의 가책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번역을 좀 보겠습니다. 적대감, 잔인함, 공격성, 파괴의 쾌락 등 이 모든 본능들이 그 소유자에게로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양심의 가책이다. 고병권 씨는 아예 이 적의를 적대감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 안에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적대감이 출발을 하게 되는 동기는 과거에서 내가 받았던 상처로부터 출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과거를 지울 수도 없고, 과거를 해결할 수도 없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과거는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이제 현재에 와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적대감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적대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과거의 상처로부터 온 이 적대감이 처음에는 나 자신을 향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타자를 향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신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 니체 주장입니다. 나 자신에게 향한 적대감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단계를 지나서 타자에게로 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단계를 지나서 신에게까지 간 경우도 물론 있겠죠. 적대감은 인종차별, 분단, 지역감정, 공동체의 파괴, 전쟁 등 여러 가지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낳게 되죠. 역사를 비극으로 몰아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적대감이죠. 흑인들이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적대감을 갖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의 저 남쪽의 두 지역이 상대방의 지역에 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적대감을 가지고 있죠. 남과 북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죠. 현재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공격도 하지 않았고 해치지도 않았는데 어떤 성격을 규정지어서 적대감을 갖고 있죠. 이 적대감이 발전하면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고, 모든 이방인은 야만인이고,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 대한 엄청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히틀러가 이 자기들을 적대하는 유대인에 대해서 또 다른 적대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냥 이유 없이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이 적대감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빚어내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에 아주 작은 씨앗처럼 시작되지만 이것이 실행으로 갔을 때에는 엄청난 비극, 600만 명이 죽는 비극의 출발도 결국은 적대감으로부터 출발한 거죠. 오늘 성서 일과는 이 적대감을 해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적대감을 도저히 어떻게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가 죽으셔가지고 이 적대감을 해결했다라고 오늘 성서 일과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자, 유대 사람들은 인류를 유대인, 이방인으로 구별합니다. 구별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방인들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우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려면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꾸 그룹을 짓고 팔을 짓고 이렇게 자꾸 사람을 나누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룹의 우월함을 주장하려면 일단 나눠야지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나누지 않으면 그거를 주장할 수가 없지요. 이것이 건강하지 않게 간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건강하지 않은 기독교는 또 기독교인들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그룹을 나누어서 기독교인들의 우월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거 건강하지 않은 기독교죠.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죠. 이 유대인들이 했던 거죠. 여기서 나온 게 그 유대인들의 그 유명한 선민의식입니다. 선민사상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세계전쟁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아무도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인들도 동의할 수가 없지요. 그럼 우리는 유대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열등하다고, 우리는 그들의 노예라고 누구도 우리 한국인으로서 인정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표시가 할례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다 열등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기독교에 지금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의 우월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요. 이건 유대인들이 가졌던 선민의식, 아주 우월감, 세계 전쟁을 일으켰던 그 정말 좋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지금 기독교에도 들어와 있죠.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존재하는 거죠. 유럽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자꾸만 차별을 하는 겁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 그랬냐면 유대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방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방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30절에 보시면, 나는 지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은 이방 사람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이방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냥 부정한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유월절 축제에서 배제됐습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축제들, 이 절기 행사들에게 이방인들은 다 배제됩니다. 거기 들어오지 못합니다. 축제를 더럽힌다라고 하는 거죠.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 사람은 아무도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식사하는데 그 식사의 자리에서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거죠. 상상을 해보시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은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그냥 뜰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더욱이 이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을 더럽힌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이방인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금 한참 시간이 흘렀고 이제 그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33년으로 친다면 지금 현재 한 100년, 서기 100년 정도 되는데, 자, 그때까지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했던 거죠. 그 아픔을 지금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에베소서의 지금 오늘의 성서 일과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치열한 고민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외부인들에게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단이 없다. 산부를 자랑하는데요. 교단이 없다. 그래서 교단 정치가 없다. 두 번째 없는 것은 직분이 없다. 직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경쟁이 없으면 뭐가 좋으냐면 공동체가 가능해지고, 경쟁이 있으면 공동체가 불가능합니다. 일반 교회는 서로가 장로가 되려고 경쟁을 하죠. 그래서 자꾸 파를 나누고 내 편을 자꾸 만들어서 표가 나와야 되니까 자꾸 내 세력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파벌이 생깁니다. 세 번째 없는 것이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일반 교회 같으면은 여기 성경 봉독 기도하는 거는 장로님 외에는 여기 못 올라옵니다. 오늘 성경 봉독한 우리 재석 씨는 오래 세례받은 청년이에요. 일반 교회 갔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재석 씨 어디 갔나요? 진짜 좋은 교회 다니고 있는 거지. 한번 일반 교회 가봐요. 여기 생전 죽을 때까지 여기 못 올라옵니다.
예배 아닐 때 슬쩍 올라와 봐야지 예배 때 여기 올라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이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청년들은. 말이 안 되죠. 새 가족이 기획위원회에 들어와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강의하다가 여러분 장로교였는데 장로교에서는 우리 기획위원회가 당회인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당회에 못 들어오실걸요? 내가 그랬어요. 왜? 33살밖에 안 되는 청년이니까. 심각해지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자, 우리도 현재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일반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차별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대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비겁하게 인종이 다르다고 지금 차별하고 있는 거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치열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방인들은 예수님 바깥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어되었습니다. 약속의 언약과 무관했습니다.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랬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원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차별을 받지 않게 되었죠. 여러분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이 사건은 사람이나 제도나 법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이렇게 엄청난 이 기적과 같은 이 놀라운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람 안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자꾸 차별하고 싶고 기득권을 주장하고 싶고 자꾸 그룹을 나눠서 내가 우월감을 나타내고 싶고 이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적대감을 또 표출해야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갑자기 유대 사람, 이방 사람으로 나누다가 14절에 와서 우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도 아닌 우리죠. 제3의 인류. 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이방 사람을 나누어서 차별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서 자 이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우리가 되었는데 그럼 이 우리는 누구냐? 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제는 이방인도 아니고 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그 하나의 성격은 하나의 정체성은 제3의 인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여기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평화를 이루셨습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평화가 아닌 싸움은, 전쟁은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싸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거와 자꾸 동일시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거죠.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내가 싸운다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거죠. 자, 어느 교회가 막 강목을 들고 예배 시간에 싸웁니다. 자, 그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교회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죠.
제가 40세 때에 우리 감리교단에서 파송을 하셔가지고 이 찬송가에 관련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체의 위원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갔더니 다 60대 이상이시고 다 교단에서 이렇게 다 정치하는 분들이고 40대는 저 혼자였습니다. 4년의 임기인데 계속 교단에서 저를 파송하셔가지고 얼마 지나니까 제가 제일 고참이에요. 나이는 제일 어린데 이 연공으로 따지면 제가 제일 고참이에요. 그래서 이제 1년 후쯤 되면은 제가 이제 굉장히 가장 중요한 직책을 할 때가 됐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직책을 하는 건데 딱 1년 전에 제가 사표를 내고 지금 일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찬송가 출판과 관련한 이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들인데 다. 싸우는 곳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사표 내고 나왔어요. 일체 관여 안 해요. 그 이유는. 교회에 갔더니 교회가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꾸 싸움을 만들어요. 저는 차별이 없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믿는 사람이고 차별적인 요새들을 없애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차별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계속 자꾸 싸움을 만들어내요. 제가 확신하는 거는 거기에는 예수가 없다는 거죠. 그 교회는 예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가 없는 교회는 목사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리스도 자체가 평화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싸움을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싸움을 지향하고 전쟁을 지향할 수가 있나요?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죠. 기독교가 아닌 이름으로 주장을 해야지 기독교의 이름으로는 싸움과 전쟁을 합리화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평화라고 말씀했는데요.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조경철 교수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샬롬은 평화보다는 구원으로 번역하면 더 이해가 쉽다. 샬롬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외연적 평온함, 곧 전쟁이 없는 상태보다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깊은 내면적 화해의 관계를 말하며 싸우지 않는 게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깊은 사랑의 관계,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 평화이지 그냥 싸우지 않는 것 자체가 그냥 이렇게 그냥 멀찍이 서로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건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관계로부터 출발해서 인간 상호 간의 적대감과 대립을 극복하는 관계와 삶을 말한다. 적대감을 극복하고 굉장히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게 평화의 의미입니다. 평화이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과 평화를 만드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죠. 이게 누가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무엇으로? 보혈의 피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율법을 폐하셨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폐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들을 폐했다는 겁니다. 자꾸 사람을 정죄하면 적대감이 드러나게 되고 그럼 평화가 깨지니까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들을 자꾸 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새 사람. 여기 말씀하시는 15절에 말씀하시는 새 사람이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자꾸 갈라놓는 담을 허무셨고 무엇으로?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자꾸 담을 쌓는 거는 십자가의 정신이 아닌 거죠. 담을 허무는 게 십자가죠. 교회 안에서 자꾸 차별적인 뉴스들이 생기는 게 뭐냐면 담을 쌓는 거죠. 직분을 가지고 담을 만들고.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3대째, 4대째 믿는 패밀리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 자꾸만 담을 만들어요. 새로 나온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이게 뭐죠? 담이죠. 그건 예수님 정신이 아니죠.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역사가 짧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10년 이내의 교회. 우리 교회는 지금 9년 됐나요? 네, 10년 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죠.
유대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도 아닌 차별이 없는 제3의 인류 그리스도인이 지금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새 사람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적대감을 십자가 사건으로 소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샬롬, 하나님과 화해를 시켰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수님은 평화이시니까. 평화이신 그리스도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들고 적대감을 죽이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이시기 때문에 평화이신 그리스도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했어요. 기독교는 싸움과 전쟁을 정당화할 수가 없지요. 싸움과 전쟁은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게 됐어요.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의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평화의 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평화의 사건의 결과가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평화의 사건의 결과로 나오는 게 지금 이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는 이제 평화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물로 교회가 나왔다면 그러면 이 교회에는 더 이상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없는 거 아니냐. 외국 사람, 글쎄 소위 낯선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말하면 새 가족을 말하죠. 파로이 코이 나그네.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교회에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면 새로운 새 가족들은 결국은 낯선 사람이나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나그네가 어디 있고 에베소 교회에 낯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제3의 인류가 되었는데 조경철 교수의 해석입니다. 크세 노예와 파로이코이는 노예는 아니지만 시민권을 갖지 못해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노예는 아니에요. 그러나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크세 노예, 파로이코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에서 이방인들은 종교적으로도 낯선 사람 나그네였던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뭐 교회에 공로하는 것을 떠나서 유대인인 것만으로도 그냥 자꾸 우월감을 자꾸 드러냈고 자꾸 이방인들을 차별했으니까 교회 와서도 그들은 낯선 사람이고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차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이제 교회 안에서 모두 쉼폴리타이 동료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민은 차별이 없지요. 오이케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에는 차별이 없죠. 계급이 없죠.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이 에베소 교회의 터이고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다. 유대 사람도 이방 사람도 아닌 제3의 인류인 그리스도인은 그럼 뭐냐? 이 교회의 건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말을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 마감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마감돌은 전체의 건물을 하나로 아우르는 마지막 돌입니다. 건축을 할 때에 마지막에 놓는 돌. 박정건 교수 주석입니다. 이것은 서양 건축물에서 가장 마지막에 놓이는 마지막 돌, 머릿돌을 의미한다. 이 마지막 돌,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건물은 하나가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 터는 누구냐? 그는 피를 흘렸던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터가 되었던 거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이 에베소 교회의 건물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이 하나가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성전이 되어진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전이 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형 성령으로 그것을 초소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주하신다.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도 내쫓고 악한 병마도 내쫓고 적대감도 내쫓을 수 있는데, 그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평화라고 말씀했죠. 내가 평화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싸우고 있다면, 전쟁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죠. 거기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오늘의 우리들의 문제, 이 적대감, 악한 영, 악한 마음,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고, 여러분 자꾸만 내 마음에 찾아오는 적대감, 악령을, 그리고 병마를 다 물리치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서 하루하루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존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충만히 계셔서 악한 영을 물리치고 적대감을 물리치고 병마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